오늘 본문의 말씀은 군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날 준비일에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이와 발톱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거래했던 그 일을 실행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처음에는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치기까지 다가오는 유다와 그 무리들 앞에서 뭔가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시고 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 먼저는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밤을 거의 꼴딱 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거기에서 또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 갈릴리 사람이네 그러고 헤롯에게로 다시 넘겨주었다가 헤롯도 놀리기만 하고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답답하여서 그래서 조롱하는 일을 하기만 했고 그리고 넘겨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협박하는 것,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자기는 이 일에 나는 내가 보기에는 무죄한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라바와 이제 예수 가운데서 누가 사면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둘을 걸었는데 그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군중들의 마음, 이제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한번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15절 보니까 만족을 주고자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먼저 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묶어놓고 그리고 굉장히 치욕적인 자세를 이제 갖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찍질은 그냥 우리 영화에 보듯이 그냥 휙휙 소리 나는 그런 가죽으로 된 끈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이제 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에 이제 타격을 가하면 살에 박히고 그것을 힘으로 뜯어내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살인 무기입니다. 그 채찍만으로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 또 등뼈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져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군의 원래 막사라는 곳입니다. 장군의 막사. 그러니까 장군과 그의 휘하 군사들이 원래 이제 전쟁 가운데서 작전을 짜는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군사들만의 공간인 바로 그곳. 이제는 그러나 이제 로마 총독의 공간. 그래서 유대인들도 잘 보지 못하고 군인들만 거기에 즐비해서 이제 예수님을 다루게 되는 아주 험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은 이제 이 관정 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한 이 직업인들, 군인들, 이 로마 군인들은 원래 살인병기입니다. 살인병기.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전투를 잘 수행할 것인가. 전투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칼과 방패를 잘 써서 칼을 잘 써서 상대편을 죽일 것인가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훈련해 왔던 살인 기계들인 이 군인들이 그저 유대의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받아서 그저 자기들이 했던 대로 이제 채찍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헤롯에게서 빛난 옷을 입었다, 이 빛난 옷을 주어서 그걸 입었는데 그 빛난 옷은 하얀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얀 빛이 아주 선명한 깨끗한 옷을 입혔고 그것을 찢고 벗겨서 이제 예수님의 등에 상처를 입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신체 가운데서 물론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에 많이 있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쪽에 이제 우리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다량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우니까 그 머리에 씌운 그 가시로 말미암아서 피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색 옷을 벗기는 일이 20절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피에 엉겨 있었던 자색 옷을 뜯어낼 때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다시 한번 겪으셨을 겁니다. 이 채찍에 맞으신 그 자국에서 다시 말라붙었던 그 상처의 자국 가운데서 자색 옷을 떼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말을 내뱉고 경례하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을 벗겨내고 나서 그의 옷 원래 입고 왔던 옷 아마 헤롯이 준 옷일 것입니다. 그것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요 앞에 이 채찍질한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있었던 일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즐겁게 견뎌보기 위해서 행동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부가해서 더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군인이라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자기 앞에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직업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하는데 그들에게는 인간에 대한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죄수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때리는 것까지 명이니까 때리는 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그저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주 잔인하게도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침뱉고 욕을 하는 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즐겁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즐겁게 해야 일은 재미있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삶을 견디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 가운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따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집단적으로 나 혼자 하면 언젠가 내가 되치기를 당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와 같은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당을 짓고 그 편과 당을 지은 다음에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애쓰고 힘써 하는 일들 하고 그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전문인으로 무언가를 하되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으로 키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키워져 가다가 우리는 이 군인들처럼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또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죄성 가운데 노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찌 알았을까요? 자기가 대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이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욕했던 사람이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안 사람이 있어요. 안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금 설교하겠지만 한 사람은 알았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이 사람은 정녕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사건을 대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직장인들이 대하듯이, 이 군대의 직장인 군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냥 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소중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소중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목적보다 실존이 앞서지 않습니다. 목적이 실존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적에 대해서 둔감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주신 분이 결코 없다고 생각해야 세상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맥락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끊어내는 우리 인간은 또한 동시에 이 일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끊어내고 그 일만을 바라보고 일하려고 하는, 아주 기계적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충동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아갑니다. 그 일이야 그냥 해. 거기에다 가치 판단을 두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서 지나가서 그냥 그 일을 사람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소중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일들이 여기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중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섬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군인들은 이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리고 빌라도가 얘기한 대로 채찍을 때리고 끌고 가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일은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일,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훈련은 받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인격을 대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들은 지금 사법권, 이 형벌을 주는 일에 도구로서, 로마 제국의 도구로서 일을 하도록 주어진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법권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고 사법권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사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직업의 영역 가운데 직업인으로서 훈련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물질처럼 대하고 일로만 대하고 무시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과 뜻을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후에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생명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작업의 대상으로 여기고 킬링머신인 그들이 기계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군인 백부장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직업인으로 훈련받았을 때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냥 일로만 대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낮춤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직장 가운데서 이런 양태 때문에, 이런 태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다가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악한 일 가운데 가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요 사람을 섬기는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음성과 뜻을 아버지 헤아려 받아들여 아버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